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물론 박해와 핍박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 그를 맞이했던 것은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오해와 비난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오해하였고 헛소문에 빠져 있었으며 바울을 비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또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게 율법의 규례를 이제 좀 행하여서 그 오해를 불식시키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아주 성실하게 그 율법의 규례, 정결례를 이제 행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그 율법의 정결례가 이제 마칠 때의 즈음에 또 다른 그러나 더 강력한 공격이 바울에게 가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나타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이제 유대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바울을 방해하고 괴롭혔습니다. 바울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고 또 실제로 바울에게 위해를 가하여서 바울이 아주 큰 위험에 빠지기도 했었던 그런 일들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아시아에서도 쫓아다니다가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그를 따라온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거짓말과 모함을 사람들 사이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야고보와 장로들의 노력으로 교회가 안정될 즈음에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교회와 예루살렘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 혼란은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을 매우 중대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방인인 로마의 군인들과 관리들이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살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가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며 구약의 말씀을 받았고 언약 안에 있다라고 자부하였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였던 언약도 받지 못하였고 이방인이다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로마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은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미 영적인 역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고 말씀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오히려 죄와 멸망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그런 영적 역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큰 위기에 처했던 바울은 로마 관리들의 보호로 잠시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늘 그랬듯이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사람들 앞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절에 나오죠. 1절 말씀해 보시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22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변명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제 변명이라기보다는 이제 변호, 변증이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증, 설명,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절에서 21절,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을 좀 당겨서 보게 되면요, 바울은 2절에서 21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이 자기 변호, 이 변증은 더 큰 미움과 공격을 일으킵니다.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말을 마치자마자 듣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라고 합니다.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의 변호, 이 바울의 변증은 바울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바울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이야기들이, 자신이 할 이 말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보다는 더 큰 위험, 어쩌면 죽음까지도 일으킬 수 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내용들을 2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모든 경고와 사람들의 염려와 어려움을 뚫고 여기 이곳 예루살렘까지 온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맡기신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요 거룩한 소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목숨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자기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바울은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기 변호는 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21절까지 세 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3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태어나기는 다소에서 태어났고 자라기는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는 헬라와 유대의 언어, 문화 모두를 섭렵한 국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자라기는 한국에서 자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언어와 양쪽의 문화 모두가 다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국제적인 인물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더하여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움으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단순히 지식만을 배운 게 아니었죠. 그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도 어느 누구 못지않은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하나님 사랑이며 최고의 율법 준수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예전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은 여러분 3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만 이렇게 모아서 본다면 여러분, 이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 이상의 유대인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의 유대인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고 가장 존경받으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이 22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그냥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좋았다, 그때 내가 나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이 과거에 대하여, 이 과거가 어떤 삶이었는지 그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3절에서 5절 말씀과 같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의 삶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하냐면, 자기가 유익하다라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다른 모든 것들은 잃어버려도 상관없고, 심지어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과거의 삶,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구약과 율법에 능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도,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방해하여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던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최고의 유대인이다, 존경받는 유대인이다, 사람들이 칭송하고 칭찬하였지만 과거의 그의 모든 모습들은 다 쓸모없는 것이었고 다 배설물 같았으며 모두가 다 버려야 할 죄의 목록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는 6절에서 16절에 등장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오늘 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이야기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유대인들이 준 공문도 들고 있었죠. 그러나 그 길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으며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이고 우리도 살펴봤던 이야기이죠. 자,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이 연설 가운데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다르게 좀 더 힘주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16절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한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주께서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의 핵심은 바울이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겪었던 그 사건의 핵심은 16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으며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이름을 불러 그의 은혜를 구하여 그 결과로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하여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다 라는 그 말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믿고 그를 부르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는 이 사건이야말로 여러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는 그만큼 중대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17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가지게 된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사명에 대하여서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았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이제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할 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이, 새로운 삶이 바울 앞에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바울의 인생이 전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최고의 유대인이었으나 그것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죄 사함 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새로운 소명을, 새로운 삶을 지금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예전의 삶, 바울의 예전의 사명, 바울이 예전에 살았던 그 삶의 목적은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단순히 복음을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막아섰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죽이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의 영향력을 강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울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바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목적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복음의 반대자가 아니라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주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여정은 이미 복음 증거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인생은 이미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설교를 통하여서 세 가지의 주제를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변하였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주제는 결국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먼저 내가 누구였는가를 질문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최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체는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그 질문에 바울은 나는 비참한 죄인이었다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누구를 만났는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았으며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래서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이 질문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새로운 삶의 목적을 이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도 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과거의 바울은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바울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바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였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를 만났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질문 앞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과거 어떠셨습니까? 이게 좀 쉽게 표현하면 왕년에 여러분 어떤 분이셨나요? 예. 이래야지 좀 더 다가오죠. 왕년에 여러분 왕년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화려한 삶을 사셨습니까? 잘 나가던 삶을 사셨습니까? 멋진 삶을 사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인이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혹은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고 있다 하여도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경험한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만남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도 질문을 바꾸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내게 생명을 주시는, 내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이제 또 해봅시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새로운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사명이, 새로운 소명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도 받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내 신분이, 내 정체성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또다시 과거로, 그 죄의 모습으로, 그 죄의 자리로 혹시 여러분 다시 돌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소명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거룩한 사명, 그 거룩한 삶,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여러분 그냥 종교가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룩한 만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 바울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뛰어난 유대인이다, 나는 세상에서 성공한 유대인이다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그는 다시금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더 이상 유대인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만남은 거룩한 정체성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정체성은 그에게 거룩한 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변화되었으니 그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거룩한 사명이, 거룩한 소명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의 거룩한 정체성은 그 거룩한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만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정체성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사명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됨을 깨닫는, 우리의 비참하고 연약한 실체를 깨닫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가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는, 지옥에 빠져 지옥을 향하여 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이제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 거룩한 정체성으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만남과 거룩한 정체성의 변화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사명을 통하여 증거됩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통하여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사명과 그 소명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정체성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갖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갖는 것도 아니고, 오직 단 하나,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만 그 거룩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정체성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강변교회가 바울처럼, 정말로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 되기를,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거룩한 주의 자녀의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벌써 11월입니다. 벌써 11월이 왔어요. 벌써 11월. 1월 1일 새벽기도 하면서 떡국 먹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이 왔고 벌써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나 싶습니다. 벌써 올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될 때가 이미 성큼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아봐야 할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계획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강변교회에서 1년의 사역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또 삶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1년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만남의 역사가, 이 거룩한 만남의 사건이 얼마나 풍성하게 일어났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간에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만남의 교제를 이루는 이 거룩한 만남의 사건이 얼마나 우리 안에 풍성히 일어났는가, 복음을 만나는 그 만남이 얼마나 일어났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얼마나 이 거룩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또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이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가 얼마나 우리 안에 일어났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더하여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강변교회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거룩한 소명을 과연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이 거룩한 사명을 확인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 이렇게 또 1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과 이 세 가지 주제로 올 한 해를 정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또 새로운 삶을,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하면 되죠. 그렇죠? 못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간 한 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해를 또 이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주제를 붙잡고 우리가 또다시 준비하고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셨던 주께서, 바울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던 주께서 우리에게도 새 힘을 주시며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담대하게 감사와 찬송함으로 주님,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주님,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